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많은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더욱더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보은 지역에 교회를 두셨사오니 이 지역에 이르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 1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죠. 예, 아주 그냥 정신없이 다니고 정신없이 이제 말씀을 배웠던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제 씻어 주신 것을 이제 쭉 이제 알고 이제 배우고 이제 믿게 됐습니다. 사실 구원받는 것은 이제 죄를 용서받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말씀 어제 드렸는데,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 대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다른 어떤 존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그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래요.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 또 아버지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이제 화내는 어떤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영의 아버지도 함께 공경 이제 하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질문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너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택해봐라. 누구를 택할래?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뭐 아빠가 이쁘냐 엄마가 이쁘냐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쭉 받았는데, 그 사랑이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요, 우주의 통치자가 나 같은 피조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장미꽃이 떨어져서 짓밟히면 되게 흉하죠. 그렇죠? 찬송 가사에도 거기 있거든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밟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고초를 많이 당하셨죠. 그것은 큰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냐? 아시죠? 하나님인데 왜 나를 몰라요? 우리 각각의 마음과 생각, 모든 존재를 다 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 선물 주면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야 된다고요? 받으면 다 내 거 되죠. 부작용이 뭐라고요?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죠. 무조건 사랑하죠. 아이 사랑할 때 조건 있게 사랑합니까? 얘 태어나면 야, 너 나하고 계약하자. 내가 너 20살까지 잘 돌봐줄 테니까 너 20살 넘어가서는 한 달에 얼마씩 갚아. 안 그러죠? 무조건 사랑해줘요. 무조건 돌봐줘요. 나이 93세 드신 어르신이 70세 드신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다가 가는데 야, 차 조심해라. 생각해 보세요. 93세 어르신이 70세 드신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그래요. 다 큰 어르신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항상 애는 애야. 그래요. 항상. 맞죠? 항상 애달퍼요. 자녀를 바라보면 어때요? 항상 애달죠?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끝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해주셨는데 끝이 없어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요.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거됐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유다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했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 그냥 일로 만난 사이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다가 제거됩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갈 때 언제 나갔냐면 밤에 나갔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뭐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야 되겠죠. 그러지 맞죠? 밝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끝까지 밤이면 제거되죠.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에 보시면 이 사랑은 모든 가산을 다 주고 살지라도 살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위해서 죽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 강아지 한 마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걸렸으면 내가 살겠어요? 강아지가 살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인간 측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측에서 끊어낼 수 있는 요인은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환난은 원어적인 의미가 탈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탈곡하다. 자, 곡식을 탈곡해요. 왜 탈곡하죠? 먹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받게 해서, 잘 고난받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사람, 그리스도인 측에서는 아이고 힘들어 하고 끊어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 생기면은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교회로 달려가세요. 교회 안 나오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측에서는 자꾸 끊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또 이어주셔요. 그렇죠? 자꾸 마음이 멀어지려고 하면 다시 어떤 문제를 줘가지고 다시 이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추적하셔요. 아담이 범죄해서 숲을 사이에 숨었더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어디로 숨을 수가 없어요. 요나가 저 배 밑창에 숨어도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끊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오셔서 그 사랑의 줄을 이어주셔요. 곤고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슬픔. 생각해봐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고 슬프면 또 교회 나가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줄을 이어주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이죠. 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려고 했더니 동네에서 뭐 가까운 교회 다니지 뭘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또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품앗이하고 얽히는 문제가 있는데 또 교회를 멀리 다니다 보면 또 그것도 끊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오셔서 이어주셔요. 그것도 피 묻은 손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이어줄 거예요. 기근은 경제적으로 좀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또 교회 못 가. 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어주셔요. 적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무일푼, 한 푼도 없는 것. 위험이나 칼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내가 끊어내려고 해요. 자꾸 교회 무슨 이 문제만 생기면 교회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어주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줄이 이제 매여 있는데 끊어내면 이어주시고 끊어내면 이어주시고 해요. 매듭이 많아지죠. 매듭이 많아지면 줄이 짧아지죠. 줄이 짧아지면 어디에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끊어내지 마세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10장 28절에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요 안 돼요. 안 놔요. 하나님께서 안 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놓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뭐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에레미야 8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21절에 보시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랬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미천한 나, 땅 위에 살고 있는 나를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냐면은 내가 마음 상할 때 하나님도 마음 상해요. 내가 울 때 하나님도 우셔요. 하나님도 놀라요.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놀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죠.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바탕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긍휼이 뭐죠?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항상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바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긍휼에 바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쭉 받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참 형상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죠. 예수님은 참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 형상으로 오셨고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구원의 그림자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죠? 선악과.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유 의지대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뭘 했냐면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벗은 것을 자기 수치를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에덴 동산에 엄청난 나무들, 이게 엄청난 나무들이 있을 거야. 나무와 나뭇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해 입었다니까요. 무화과 좋아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화과인데 이번에 한 번도 안 주더라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까칠해요. 되게 까칠합니다. 까칠하고 마르면 바스라져 버려요. 보통 나뭇잎은 그냥 그 산에 가면 나뭇잎이 있으면 그 안 바스라지고 그냥 짝짝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면 바스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것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공로로 이렇게 자기 가리잖아요. 그러면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가릴 수가 없어요. 말라버리니까. 네?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3장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이렇게 해 입었어요. 자기 스스로 해 입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바스라지고 이제 없어져 버린 거, 줄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 제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은 것을 알려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신랄하게 아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나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로지 유일하게 한 가지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에덴 동산의 유일한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에 풍성하시잖아요. 봤더니 그대로 나가면 얘들이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무슨 옷을요? 가죽옷을, 짱짱한 가죽옷을 다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질 때 뭐가 죽었겠어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짐승의 피. 피의 원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림자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가 바로 동물의 피. 옛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의 피로 바쳐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벌써 여기서 짐승의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오래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제입해줬다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옛날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용서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이제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으로. 네? 가죽옷으로 입혀서 이제는 나를 구원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제가 가장 찾고 싶은 옷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네? 인류 최초의 옷.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 그래서 제가 판타지 소설을 쓰면은요, 이게 막 싸우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죽옷을 탁 찾아서 입으면 모든 것을 이기는 무적의 전사가 되는 이제 이거 하나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자, 가죽옷. 이게 어딘가 보관돼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관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용서받은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죠. 자,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부모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 들었겠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야, 옛날에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엄마가 하와한테 이 마귀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도 주면서 먹으라고 해서 안 먹은다 했더니 죽겠다고 해서 그때 사람이 엄마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도 먹었다. 네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벨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바친 걸 좋아하신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인류 최초의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물로 정말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좋은 것 드리겠어요? 나쁜 것 드리겠어요? 제사상에 좋은 것 차려요? 나쁜 것 차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좋은 것 드렸겠죠. 정성스럽게. 근데 가인은 야벨은 양의 첫 새끼 하나를 찍 잡아서 이제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바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까? 가인도 정성스럽게 드렸을 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하기를 가인은 정성이 없었겠지. 생각해보세요. 양 한 마리 잡아난 거하고 땅의 소산물들을 다 드린 거하고 뭐가 정성이 있겠어요? 네? 땅의 소산물을 다 드린 것이 정성이 있겠잖아요. 근데 정성이 없는 것 같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도 피의 원리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 아시겠죠? 피의 원리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의 제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지라 그랬죠. 만약에 아벨의 제물만 연락해 버렸으면 아벨은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믿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그냥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그 제물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까지 받아주셨어요. 믿으면 나를 받아주신다고 안 받아주신다고요? 믿으면 나까지 받아주시고. 이게 피의 원리에 의한 구원입니다. 어째 멍 때리면 아파요. 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쭉 애굽으로 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인지 애굽의 장자인지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까지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라고 했냐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러 한 거예요. 이 문이 있으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러 한 거예요. 임방에. 그러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딱 쭉 올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요. 이게 피가 발려졌으면 죽지 않아요. 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구원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피를 발랐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피를 바르면 무조건 산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피를 안 바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요, 피가 남았어요. 피가 남아서 그냥 왜 안 발랐어? 하고 발라줬어요. 네? 이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옆집에서 발라줬어요, 그냥.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피는 피, 징그럽게 해서 금칠했어요. 네? 하나님 금 좋아하시잖아. 하고 금칠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피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요? 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했잖아요.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졌으면 내 속에 피가 발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나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재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니까요. 어제도 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옛날 유월절 양이, 유월이라는 것은요, 넘을 월이거든요.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앙이 유월절처럼 내게서 넘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옥의 재앙이 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게 그림자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피 이야기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사에서 교회가 쭉 진행될 때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약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자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짜면 순교자들의 피가 나옵니다. 그 말 누가 했을까요? 와, 이기창 맞아요. 그래요. 그럼 피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광야로 들어가서 또 이제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해요. 계속 불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재앙을 내리는데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이제 물게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내립니다.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요, 높이 달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한테 물린 사람이 놋뱀 쳐다보면 살아난 거예요. 자, 이 놋뱀 속에 뱀 해독제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놋뱀 쳐다보면 살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살아요. 아시겠죠?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무슨 놋뱀 쳐다보면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돼. 그냥 안 봐. 하다가 살짝 봐버렸어요. 이렇게. 놋뱀 살짝 봐버렸어요. 예? 그럼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약속입니다. 약속.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뭘로 어떤 것의 그림자 형상으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높이 들린 것,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요. 어제 십자가 봤죠.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다 처리되는 거 봤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림자들이 있죠.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도피성 하나 만들어라. 도피성이라는 것은 뭔가 피한 거잖아요. 하나 만들어라. 왜 만드냐? 그릇 살인자, 그러니까 과실치사,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도 안 했는데 그냥 잘못해서 그냥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에 빠져나가서 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죽였어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었나? 예? 그래서 그릇살인자, 과실치사자들에게 살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잖아요.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 그곳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쭉 심사를 해요. 조사를 해봐서 진짜 그릇살인자면은 그 성에 살게 해요. 그 성에 살게 하면은 이제 그 보수자들, 원수 갚은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릇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도피성으로 뭐 쭉 도망가야 되겠어요? 꽃구경해야 되겠어요? 술 한잔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내가 살려면 내 생명을 위해서 막 도망가야 돼요. 이게 이제 도피성이거든요. 자, 도피성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도피성은 피의 보수자로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형벌로부터 안전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나에게 원수 갚을 사람하고 구별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살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으면 이제 소망이 살아버렸어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라는 건 뭐죠?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이미 산 소망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가요. 이제 다 풀려나요. 모든 혐의가 다 풀려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비교가 되죠? 이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의적인 살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 살인자로 봐요.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그릇 살인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안전한 자비와
인간의 무지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요. 사람이 무지해서 예수님 죽여라 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비를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 살인자로 잘못 몰라서 그런 거다. 몰라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지옥 갈 거 알고 죄 지었어요? 모르고 죄 지었잖아요. 그걸 이해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면 얼마나 안전한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열심으로 안전하다 할까요? 말씀,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안전하다 할까요? 말씀. 자, 들어오면 안전한 거예요. 그냥 맞아요. 구원 받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도피성으로 도망간 길이 있듯이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아시겠죠? 다 비교되죠? 더 비교해 볼까요? 자, 보세요. 다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흘려졌죠.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때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출애굽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렸을 때 흠이 없는 양이 죽었습니다. 이때도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그냥 잘못 죽인 사람,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나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의 피로 치렀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보세요. 참 형상과 그림자가 있죠. 참 형상과 그림자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짐승의 피와 약속이 있습니다. 맞죠? 피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나를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 사랑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누구 죄를요?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영원히 멸망치는 않는다. 다만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징계란 것이 있어요. 지옥에는 보내지 않지만 징계를 해요.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징계를 한 대씩 때려요. 어떨 때는 아프게도 하고 어떨 때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도할 때 꼭 그런 기도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일만 하고 다니셔서 말씀 못 듣는데 다리 좀 불어서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다리 부러집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풋풋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이제 오늘 며칠이죠? 5월 6일이에요. 오늘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구원 받았어요? 네. 확실해요?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 좋아요. 오늘 가능입니다. 오늘 천국 가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기쁘고요. 네.
저희 엄마 아빠도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강철인 자매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대학생 하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벌써 자기 부모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게 돼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왜 전도하냐면 지옥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맞죠? 얼마만큼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했습니까? 남겨놓으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히. 나의 죄는 누구 마음에서 용서됐습니까? 내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얼른 외우세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요.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삶이 막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가게 됐어요. 네?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막 어제 구원받았잖아요. 어제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가요. 그건 뭐하고 갔냐면요. 막 태어난 애가 아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돈 어떻게 벌까요? 그거 똑같아요. 막 구원받으면 그런 거 하나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냥 구원받은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걸려요. 자꾸 뭐가 걸려요. 믿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그러다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 하고 탁 손에서 놔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혼의 구원은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씻고 해결하신 그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건 이제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죄의 형벌이 뭐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최근에 구원받거나 어제 구원받으신 분은 2단계입니다. 2단계. 아시겠죠? 이 단계를 뛰어넘으려면요,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점점 성장하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하루아침에 확 믿음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쭉 캐들어가지고 막 속에서 불이 나, 빨리 막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막 불이 나요. 그래서 막 누구를 막 저 사람 제끼고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더 몰라 제가. 응? 그래서 막 한 번은요 제가 성경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허리 좀 살짝 안 다치나? 한 달만 살짝 있으면서 성경 한 2번 정도 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깊게 한 것이 아니라 살짝 했어요. 살짝 했는데 그 주 일요일 날 어떤 꼬마가 아저씨 하고 저한테 안겼어요. 그래 하고 들어주다가 삐끗했어요. 정확히 한 달 누워있으면서 2번 성경 읽었습니다. 살짝 생각해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것이고, 보세요. 그 뒤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제 생활의 삶에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 삶에서 이게 삶을 점점점 좋아지게 하는 삶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점점점 선하게 변해가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 이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져요. 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을 성화,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성화고, 이것은 점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의 권세가 있거든요. 죄의 권세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써,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요. 점점. 네. 점점 벗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어제는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더니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제 현재형으로 이제 표현하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사랑을 한 거예요. 네?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 그런 분이 나를 구원해 줬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사랑이 커져요. 점점.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원,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내 삶이 점점점 변화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죠. 교회. 아시죠? 교회. 교회가 뭐죠?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뭐죠? 교회는 건물입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사람이요. 성도. 성도가 뭐죠? 성도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제사 드려진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고 교회는 그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AD 590년에 이제 천주교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천주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천주교에서 막 교회 당을 세웠잖아요. 성당 세우고. 그러기 전에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면 교회예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초원에서 모이면 초원교회, 광야에서 모이면 광야교회, 보훈에서 모이면 보훈교회.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교회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주님. 몸은 교회, 우리 각자. 그러니까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때리죠?
여기서 머리에서 명령 내리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에서 자꾸 명령을 내려요. 우리한테. 명령을 내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성경으로 명령을 내려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중요해요. 어디서 복종해 나가냐면은 교회에서 함께 복종해 나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으세요?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약합니다. 누가 잘났다 할 거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주장할 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작은 능력을 합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믿음에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교회는 그래요. 이런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보세요. 교회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이 누군가요? 주인이? 보세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교회죠. 주님이 교회인데 내가 주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에서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주장이 있고 내 뜻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이 딱 정확하면 즉시 내 뜻을 꺾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그게 순종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미워해야 됩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사랑하는 사람 앉아 있습니까? 미운 사람, 왼수 앉아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판단할 것도 없고, 그래요. 판단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성경에. 교회를 주장하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너는 네가 율법의 재판자냐, 판단자냐? 너는 율법의 준행자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장 앞에 위에 서 있냐?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딱 잘못하면 내가 주장해서 내 뜻이 관찰 안 되면 화내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자리를 넘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 넘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입이 이제 그 학문을 바라보고요, 자꾸 막 뭐라 했대요. 야, 더럽게 그 뭐냐, 냄새가 더럽다 하니까요, 계속 하니까 이 학문이 화가 나가지고요, 배설을 안 해버렸어요. 배설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얼굴이 갑자기 누렇게 떠지고 입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사과했답니다. 잘못했다고. 제발 좀 빼주라고. 네? 그러니까 모든 지체,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배워야 되는데, 교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주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영광스럽게 참여했다니까요. 내가 해 아래서 헛된 인생을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동으로 해 위로 끌어올려져 버렸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난 단지 믿기만 했을 뿐인데. 네. 자, 그래서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면 교회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광을 주셨는데 교회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해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하나 된 것을 해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해칠까요? 생각해보세요. 죄송한데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 더 하나님 앞에 잘못할까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더 잘못할까요? 막 구원받은 사람이 한 가지 알아요. 한 가지 딱 배웠어요. 그 한 가지를 실천했어요. 몇 % 실천한 거죠? 구원받은 지 20년 되신 분이 수천 가지 아는데 한 2,000가지 중에서 1,000가지 실천했어요. 몇 % 실천한 거죠? 누가 한 대 맞겠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을 정말 세심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계산하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신방을 이제 다니잖아요. 신방 다니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가 그렇게 사정하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교회 나가줄게. 그래요. 내가 나가줄게. 그래요. 어르신,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어디 교회를 함부로 나가준다 만다. 교회가 어떤 곳인데. 나오지 마시고 구원부터 받으세요. 교회는 나가준 곳이 아니에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믿었으면 주 앞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죽게 나온 거, 죽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한 곳.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 안전해, 보호받아요. 아시겠죠? 교회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 지하 벙커보다 더 안전한데요, 교회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B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해요. 둘이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한 A라는 사람은 그냥 얼굴 철판 뜨겁게 교회에 남아있고, B라는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당해서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잘했을까요? 네. 남은 자가 잘한 거, 남은 자가.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에, A라는 사람은 교회 중심에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걸치고 있어요. 네? C라는 사람은 완전히 떠났어요. 이 셋 중에 가장 교회를 욕먹인 사람 누굴까요?
C는요, 이 사람은 뭐 교회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순신 씨랑. 대관도 산 사람에게 이건 필요 없어요. B라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보온교회 다니면서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요, 보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보온교회 다니는데 저 보온교회 막 욕할 거 아니에요. B라는 사람이 제일 욕먹여요. 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진노하셔가지고요, 진 끝부터 사르게 하십니다. 진 끝부터 살라버려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하고 나가버려야 되겠어요? 들어와야 되겠어요? 확 들어와야 되겠죠? 교회 중심으로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 끝을 사르니까. 나가신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사례를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면 또 충격받을까 봐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래요. 제가 광주교회 새신자부 담당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만든 것이, 교제에 돌아오면 꼭 새신자부 담당 전도인과 상담하고 모두의 때 간증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걸로 거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돌아온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난 것이 큰 죄잖아요. 교회에 떠나서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었든지 뭐든지 이건 놔두고 교회에 떠난 자체가 큰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없이 그냥 대충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교제들 한 지 25년 되신 분들, 15년 되신 분들이 이제 딱 돌아오거든요. 보면, 간증한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많이 맞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맞았더라고요. 오면서 상담 끝나고 나면요, 펄펄 울면서 이제야 제가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온 편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편지들, 교제 떠난 분들이 저한테 보낸 편지들, 문자 보낸 것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표현이 뭐냐면요, 속이 썩어들은 것 같았습니다. 속이 썩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계셔야 됩니다. 사반 아시죠? 사반. 사반은요, 이 발바닥에 흡착판이 있어요. 그래서 바위에서 갈 때는 착착착 달라붙어서 빨리 달려요. 근데 바위를 떠나버리면 흡착판에 이제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요. 포식자한테 금방 잡아먹겠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거하는 사반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반이 살 곳은 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살 것은 바로 가장 안전한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떠난 것이 편하실 것 같아요? 집나기 둘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내가 주인이 맨날 일만 시키고 나 힘들어 죽겠네. 그냥 도망가자고 담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나갔더니 너무 세상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석양도 바라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힘들기 시작했어요. 왜? 잠잘 곳 찾아야 되고 먹을 것 찾아야 되고 포식자가 언제 와서 확 먹을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평화는 떠난 들나귀한테 있어요. 집 안에 있는 집나귀한테 있어요. 집나귀는 보세요. 주인이 먹을 것 다 주고 일만 조금만 했더니 먹을 것 다 주고 잠잘 곳 다 주고 하잖아요. 네.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를 용납해 준 곳이 어디 있어요? 내가 대충 살아도 다 반가워해 주잖아요. 맞죠? 내가 실수해도 다 용납해 주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직장에서 해봐요. 다 되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산에 가면 시냇물이 흐르죠. 시냇물이 흐르면 처음에 듣기 좋죠. 한참 있으면 듣기 좋아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옅은 사랑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시끄러워요. 이게 막 구원받으면 막 챙겨주고 막 그러죠. 막 챙겨주고 그러면 좋은데 나중에 시끄러워 그냥. 근데 강물이 흘러가요. 강물이 흘러가면요. 이 강물은 흐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도도히 흘러가는데 소리는 들리잖아요. 깊은 사랑이 그렇습니다. 깊은 사랑은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면면이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정말 어려움 말아주고 기도해주고 다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의 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이렇게 이번 주에 날마다 같이 모였죠. 날마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말씀도 듣고 그래 얼마나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면 제가 잘못한 건데.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꼭 천국 같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것들을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유하고 가요. 교회는 위로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혼나는 장소 아닙니다. 누가 감히 성도를 혼내요? 네? 성도가 성도를 혼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저 가끔 한 말이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뭐 일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많은 수입을 돈을 벌어가지고 혼나면서 돈을 벌어요. 혼나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해요. 왜 돈 내고 혼나야 돼요? 돈 내고 혼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진짜 사랑으로 따뜻하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런 것이 교회예요. 네?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내 주장하고 그런 것이 교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할 말 진짜 많은데요. 아무튼 그래요. 보면 제가 외국에 나갔는데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제발 모임 좀 줄여주세요.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요 말씀 있지, 주일 말씀 있지, 어머니 모임 있지, 구역 모임 있지, 이렇게나 많아요. 모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됐어요? 우리는 한국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한국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말씀할게요. 그래서 내일 그 다음날 생활집회 하면서 이 말씀 찾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해서 딱 하면서 여러분 성경식으로 할까요? 한국식으로 할까요? 했더니 한국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요. 날마다 모이실래요? 가끔 모이실래요? 했더니 한국식으로 해주세요.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 안에는 믿음의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의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강한 자가 혹시 실수하면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해줘야 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되죠. 능력이. 마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능력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능력이 생겨요. 누가 전도되면 즉시 구원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보충하는 거예요. 강한 자도 보충하고 연약한 자도 보충하고 교회 밖에는 이웃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연합해서 이웃에게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룹니다. 전도합니다. 자,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연합과 동거는요,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대충 봉사하고 이게 그 연합과 동거가 아니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연합과 동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요, 내가 좀 있으면 내놓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내놓고 해서 서로 연합해서 큰 일을 이루고, 내 재능 기부하고 해서 큰 일을 이루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저울로 재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저울로 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기우냐, 하나님 쪽에 더 무게가 기우냐, 세상 쪽에 더 무게가 기우냐를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저울로 잽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뭘 해야 되냐? 모든 겸손과 온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죠.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의미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야, 내면이 부드러워야 밖으로 겸손이 나와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요. 오래 참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용납은 외면적인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여러분 좀 오래 참으세요. 막 성질 급하세요. 신앙생활은 관대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넓으세요. 이런 편댕이 속이세요. 오래 참음 이것은요 영어 성경에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입니다. 참는 것은 고통이에요. 참으면 참을수록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내면적인 것이고 그게 용납으로 나와요.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네? 용납한다는 것은 뭐죠? 관대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대한 거예요. 관대하다는 것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제 주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있어요. 제 정반대 주장이 채택이 돼요. 그럼 저 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주장했던 주장이 반대 주장이 채택되더라도 그 다음날 가장 먼저 그것을 추진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손 안 왔어요.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교회를 하나로 묻는 거예요, 요게 교회로 하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랬죠. 그 중에 사랑이 끼어 있죠. 1, 2, 3, 4, 5. 이 5단계가 있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5단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하나 될 때 유력을 좀 보세요.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자, 하나 되면 이런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 각자 연약하고 미약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 되면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까? 한 발 빼야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반드시 합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세요.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보은이에요, 보은. 3년산성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가 맡은 구역의 지역이에요. 이거 복음 전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필요한데,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데 위치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나는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하면 교제가 아니에요. 말씀 안 듣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같이 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교제 안에서 하는 거죠. 교제 안에서. 그래서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각종 정해진 말씀 시간들 있죠. 모임들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들입니다. 이건 취소될 수도 없고 한 번 약속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위치해야 될 그 위치에 정확하게 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반드시 원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질서는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해진 것은 반드시 한다. 자꾸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자꾸 내 편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때 편의대로 자꾸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구역 모임 한 번도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구역장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좀 구역 모임 옮겨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조모임이나 구역모임이나 이런 것들 한번 딱 월초에 딱 정해지잖아요. 연초에 한번 딱 정해지잖아요. 연중 행사가 있고 월중 행사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바꿉니다. 한 번 작은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무너지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정확하게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해요. 아무튼 그래요. 이런데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쭉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교회가 대충 사는 곳이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 지역에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재밌게 사세요. 좀 재밌게 사셔야 돼요. 자, 보세요.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올라가죠. 이건 미래에 완료될 사실입니다. 미래에 완료될 사실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겠죠. 이건 영화입니다.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건
죄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이에요. 이제 존재 자체로부터 죄 존재가 자체가 우리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살다 보면 주님 오시겠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 믿음은요. 믿음은 이래요. 사실의 바탕에서 믿음을 믿고 감정은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정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원체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흔들려서 이렇게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감정 위에 믿음을 실어놓으면 흔들리죠. 크게 흔들리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세요? 보은의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내 주위에 형제자매가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내 발로 교회 나온다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내 형제자매 있다는 거 감사.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감사. 아침에 눈 뜬 거 감사. 모든 게 감사. 감사해요. 봅시다.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다 감사하면 내 탁해진 심령이 맑아집니다.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 점점 탁해져요. 사실은 영혼이 깨끗게 됐는데 계속 때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간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심령이 탁해져 버립니다. 탁해진 심령은 자꾸 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사시고, 집회가 끝났죠? 끝나면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 끝났네. 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번 주에 말씀 들은 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식사 같이 하고 또 하시랍니까? 또 말씀 듣게 하시랍니까? 자랑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김제 간지 4년째거든요. 4년 동안에 거의 90명 이상이 이제 늘었습니다. 성인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집회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무조건 구역장 조회님들 움직이겠습니다. 무조건 말씀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제 안착률이 높아져요. 들으신 분들이 자꾸 이제 우리들이 이제 좀 쉬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고 이제 일주일 편히 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계속 그 다음에 또 전도 집회 때 참석해요. 그게 전형제가 돼요. 전형제가 전도 집회용 형제.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교제 안착률을 높이려면 그 다음 주의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주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잘 해서 또 말씀 듣게 하면은요, 쉽게 이게 안 풀려진 것들이 풀려지고 그러니까요,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움직일 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돼요. 쉴 때는 또 편히 쉴 때가 하나님께서 주셔요. 교회적으로 또 편히 쉴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렇게 나와버리면 나오면 편히 쉬어야죠. 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조절해 주시니까 뭐 내가 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까지 계속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영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고하신 우리 보험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위로와 축복으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